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원역사가 끝나고 이 창세기 뒷부분은 가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라 이야기보다도 주로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가정, 이어지는 이삭의 가정, 그리고 야곱의 가정들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구약 역사서에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성경에 나오는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오늘은 두 번째,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간 배움과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계승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세대에서 이삭의 다음 세대로, 이제 이삭의 세대에서 에서와 야곱의 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장남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이 무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같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딸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헷족속 여인과 두 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아내가 두 명씩 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앙을 계승을 이어갈 장남인 에서가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 결혼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원문상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쓰라렸다는 겁니다. 근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구할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충직한 종 엘리에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죠. 뭐라고 전했냐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을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 족속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종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신앙 계승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딸들에게 이삭을 결혼시켰으면 어쩌면 더 안전할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또 가나안에 있는 유력한 집안하고 결혼을 시켰으면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두 번씩이나 빼앗길 정도로 위험한 땅이었지만은 이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나안 땅 중에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 계승을 위해서 너는 내 고향 내 종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5월달 또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계승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다면 자녀 교육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 없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게는 참 기도 제목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살이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주를 섬기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길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이제 쌍둥이로 나온 두 아들에게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는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같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아내 둘 다 가나안 딸 헷족속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들이 에서가 가나안 딸하고 결혼하도록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 아니면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에서가 자기 뜻대로 한 것인가? 성경은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넘겼던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신앙 계승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돔이라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고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승되지 못했음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4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다음에 쌍둥이로 나온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가정이 좀 이상합니다. 서로 잘 안 맞아요. 아버지 이삭은 장남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도록 계략을 꾸미고 야곱은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사냥 갔다가 돌아온 에서는 자기가 축복을 빼앗겠다고 생각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창세기 27장 이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삭 가정의 문제와 갈등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또 자식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계승을 이어간 이삭의 노년에 이런 모습은, 이런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참 문제가 많아 보이죠. 이런 역기능적인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따로따로 있는 이런 역기능적인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가정의 역기능적인 이런 가정의 모습을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이삭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들을 축복하려면 두 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해 줘야지 왜 장남 에서만 불러가지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둘째도 자식 아닙니까? 만약에 에서가 장남이라 축복해 줘야겠다 하면은 장남에게는 많이 축복해 주고, 둘째도 아들인데 조금이라도 축복해 줘서 두 아들 불러서 축복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이 장남만 불러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 때문에 두 아들, 두 형제가 서로 하나는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는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헤어졌던 두 아들이 20년 만에 상봉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에 이삭의 노년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에 하나의 27장에 나오는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축복이 들어있었던 거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큰아들 예서는 신중하지 못한 견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취급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심령을 쓰리게 하였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행복한 상황이 결국은 통곡과 눈물과 증오로 끝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어머니의 또 계략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했는지 27절 29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죠. 2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 첫 번째는 풍요입니다. 풍요. 두 번째는 29절인데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풍요였고 두 번째는 통치였어요. 네가 내 형제들의 아들들 야곱의 후손들은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는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디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는 뒤에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미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두 아들을 다 축복해 주지 둘째는 빼고 큰아들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하고, 저도 성경을 배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배웠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복을 받은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윤리적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으려는 그 욕심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통곡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그 욕심, 그 욕망이 옳을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들을 부추겨서 그런 것까지 용인하게 되면 교회는 뭘로 빠지게 될까요?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풍요와 통치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축복이고 정욕적인 축복인 거죠. 이걸 어떻게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해서라도 남의 눈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죠. 2019년인가 작년인가 모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목을 잡고 자기가 기도하면 천국을 뒤울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사람처럼. 예전에 보니까 어떤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앉은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 아니 이 땅에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오늘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을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꼼짝 마.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한테 죽는다고,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뭐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뗐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빼앗고 속이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미신적이잖아요.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축복이죠. 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은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삥 둘러 앉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부모님으로부터 한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받아가면서 저는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를 만난 것, 이건 선물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기도한 대로, 부모님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끝에 가서 보면은 야곱은 나중에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축복과 기도를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날 위해 복을 빌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복을 받고, 또 뒤에 보면은 에서도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남은 복이 없냐고 그랬더니 너에게 줄 복은 없다고 그러면서 저주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는 복을 받게 되고, 이서가 저주 비슷하게 그런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이삭이 나중에 회개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의 운명은 그냥 저주받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말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얽매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고 마음대로 흔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27장 이야기는 2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27장만 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빼앗아서라도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하면서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상 중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남아 있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니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줬던 이 땅에서의 풍요의 생활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이 각 도시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다시금 굳게 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 계승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잘 듣고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또 장차 내 세계까지 하나님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전주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땅의 어린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밝고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가면서 디모데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실하게 이제 즐겁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으키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너희 같이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지혜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힘있게 박수 치겠습니다.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셔서 이끌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